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26절로 3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219쪽 정도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표징을 내가 어릴 때까지 참다.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다.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소령이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지을지니 너희가 나의 싫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했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한정코 이같이 행하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으로 모세를 원망케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은 원망한 백성을 멸하시다. 원망하는 자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주부터는 저번 주 수요일 날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만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이라는 것은 부활절, 올해는 이제 4월 4일이 부활절입니다. 그 부활절 전 6번 주일을 제외한 40일, 그러니까 4월 4일 이전에 46일 정도를 사순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40일간 금식과 또 특별 기도, 또 경건의 훈련을 그 기간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성경에 나오는 절기가 아니고 그 초대교회 이후에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고난을 기념하고 또 그것을 동참하는 성도의 올바른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한 하나의 몸부림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장로교는 완전한 절기로 지켜가지고 성경에 없는 내용을 가지고 자꾸 이렇다 저렇다 거기다가 껴맞힐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또 40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냐 하면은 성경에서는 노아의 홍수 때 40일간 비가 내렸습니다.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그 원망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들이 거친 광야에서 40년간 생활한 것, 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고 공생애를 시작한 그러한 숫자. 그래서 여기서 모두 40이라는 것은 고난과 시련과 인내를 상징하는 숫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즉 올해는 2월 17일부터 4월 4일 이전까지, 이 40일 동안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회개와 기도를 해야 될 테고, 그 다음에 절제된 생활, 또 금식하실 수 있으면은 금식도 좀 하시고, 깊은 명상과 경건의 생활을 통해 그 순환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순절 기간 동안 저는 그 해마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주님께서 예면하신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많은 축복을 받았었습니다. 올해도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이 있으면 헌금 봉투에다가나 아니면 칠판에다가 우리 강목사님에게 말씀을 주시면은 제가 기도해 드리고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구약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온 세상의 모든 백성을 샘플로 삼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장자의 명분을 주어서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내용을 보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예요. 그런데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바로 신약에 넘어가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역사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만 국한된 역사지만 신약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백성, 영적인 백성의 이야기를 담은 것이기 때문에 구약의 그 내용들이 숨어져 있고 예언되어져 있기 때문에 구약은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고 또 많은 것을 느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 다음은 이삭이고 이삭 다음은 야곱이에요. 자, 야곱 다음이 12아들이 있는데 뭐 중간 생략하고 그 12아들의 자손들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과 솔로몬의 왕조를 지나서, 즉 솔로몬의 왕조를 지나서 이 12지파 중에 일부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를 제외한 10개 지파가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 베냐민 일부 지파만 남쪽에 남는, 즉 우리나라 남북 분열과 똑같은 역사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10개 지파는 북쪽 사마리아 땅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들이 독자적인 노선을 걸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숭배하고 경배하는 일에 게을리하고 자기의 갈 길을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10개 지파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하여 완전히 멸망이 되고 이제 몇 개만 남았을까요? 2개 지파만 남았어요. 그래서 이 지파들이 남유다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이 구약의 역사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만 결국에는 그 명맥을 이어가게 되는데 문제는 지금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이 가뭄을 통하여 애굽이라는 나라로 이전을 합니다. 애굽은 지금으로 치면은 이집트예요. 그래서 그 나라로 다 같이 이전을 해서 거기서 살게 되었는데, 자, 요셉이라고 하는, 즉, 야곱의 아들인 요셉이 먼저 가서
그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처음에는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고 나자 그 이름이 없어지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그 나라의 종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자세히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피라미드를 짓는 데에 그 벽돌을 날르고 돌을 날르고 공사를 한 인부들이 바로 유대인이라는 그런 역사가들의 말도 많이 나오고 그곳에서 심각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도 마음대로 못 드립니다.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 즉 이스라엘의 원래 땅으로 그들을 이주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 지금 명령하사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자, 그러면 가나안 땅을 가는데 일주일이면 걸어가는 땅이래요. 일주일이면. 그런데 왜 40년 동안 실제로는 약 43년이죠. 40년간 왜 방황하게 만드셨냐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건 하나만 보면은 무슨 내용이냐. 자, 이 12지파의 대표들을 뽑아서 자, 저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려고 하는 그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즉 전쟁을 하거나 어느 나라로다가 가게 되면은 군대에서도 먼저 뭐예요? 정탐꾼을 먼저 보내죠. 그래서 그 상황을 먼저 알고 오죠. 자, 그래서 12지파의 대표들이 그곳에 가서 정탐을 하고 옵니다. 그런데 10지파의 이 대표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거기 가니까 거인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성이 워낙 강해서 쳐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른다고 그랬는데 그건 맞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우리가 쳐들어갈 수 없는 정말 쳐들어갔다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땅입니다 하고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하고 갈렙만큼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그 10명의 보고만을 귀에 담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를 이곳에 끌고 나와서 죽게 만드냐. 차라리 애굽에 있었을 때가 더 낫다. 그러면서 뭐예요? 모세의 멱살을 잡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진멸하시리라 노하십니다. 대노하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이 백성들을 위해서 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옷을 찢고 회개를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눈물로 호소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반드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십니다. 이렇게 눈물로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염병으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을 다 망하게 할 거를 다 해줄 것인데 너희는 지금 나를 의심한다. 의심한다. 자,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텐데 내가 다 해줄 텐데 너희는 원망부터 시작하고 있다. 그래서 군대에 가서 싸울 수 있는 20세 이상 되는 자들은 그 땅에 가지 못한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가나안 땅을 밟은 자들은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20세 이하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레위 지파,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레위 지파는 인구수에서 제어되었기 때문에 레위 지파와 갈렙과 여호수아와 젊은 사람들만 그 땅을 밟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오늘 그 역사를 어떻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면은, 하나님을 의심하면은 그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한때는 아주 극명하게 슬프고 정말 뼈저리게 아픈 일들이 있었습니다. 일이 있었어요. 그때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착하게 살았고, 그래도 교회를 나갔고, 그래도 기도를 했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래도 나는 평균 이상은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고 막 울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원망했어요. 그런데 그 일이 해결되기는커녕 점점점 더 심각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어떻게 해요? 그 일을 다 형통하게 해 주시려는 모든 계획을 갖고 계신데 우리는 그 계획을 알지 못하니까 자꾸 원망을 합니다. 또 의심을 합니다. 자, 무슨 일이 터지면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원망하면 그 일은 해결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오늘 이 백성들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을 들었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나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도 느보산, 즉 그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거기서 소천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한 하나님을 의심한 그 죄의 대가도 그 안에 포함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이 안 될 때가 더 많습니까? 무엇이 잘 될 때가 더 많습니까? 안 될 때가 더 많지요. 자, 그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하면은 그 일이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인내는 어디서 생깁니까? 잘 될 때 인내가 생깁니까? 아닙니다. 잘 안 될 때 인내가 생기는 거죠. 그걸 참아야만 인내가 생기는 거죠. 오늘 이 일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길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지금 내 마음은, 내 삶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냐, 아니면 의심하고 원망하는 삶이냐. 내가 아무리 평상시에 하나님을 잘 모시고 하나님 일에 적극적이고 많은 섬김을 하고 또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도 어떤 일이 딱 터지면은 불순종의 길을 걸었다면 그 사람은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일 수도 있고 또한 이 땅에서 우리의 성공일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의 행복일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평강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들이 정탐꾼들이 가서 정말 놀라운 광경, 실제를 보았습니다. 정말 그 병사들은 키가 거의 2m가 다 넘었고 그 여리고 성은 자기들이 본 성 중에서 제일 든든한 성이었습니다. 또 그 백성들을 치기에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기본적인 인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10명 중에 2명은 그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다 해줄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보이는 것을 믿고 감사하려고 해요. 즉 이루어져야만 감사하려고 듭니다.
이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저도 흔들릴 때가 있고 미래에 대한 의심과 절망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제가 어디 가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뭐 연금 받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불안하고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저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요즘에 특히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저를 세상으로 보내지 마십시오. 하나님, 난 세상으로 가는 순간 나는 죽습니다. 세상으로 가지 말게 해주시고 죽어도 난 이 단에서 죽게 해주세요. 그날이 나 소천하는 날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자, 이것은 제가 하나님을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내 신앙의 기초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사람은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현실 속에서는 바로 그 모형이 성경입니다. 즉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입에서 나온 이 말씀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10개 지파의 사람들처럼 어떻게 해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면 결국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무슨 말을 전하지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결국 나도 힘들고 상대방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 집사님이 우리 눈으로는 소천할 수밖에 없는 환경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리라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설령 그분 배 집사님을 천국으로 인도하셨더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일을 통하여 우리는 소망을 갖고 또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사순절 기간 동안 남에게 기쁠 수 있는, 남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말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생각한 대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기간 동안만큼은 내가 상대방에게 기쁜 말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습니다.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즉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솔직히 얘기하자고요. 이 코로나 이것보다 더 센 것들이 이제 막 밀려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실제적으로 변이된 코로나가 지금 벌써 유럽이나 브라질은 강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도 지금 못 이기고 있는데 더 센 게 오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또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더 센 게 와서 내일 인구가 이 지구가 멸망한다도 어떻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죠. 다 같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동안 우리는 너무도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너무도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인생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보잘것없는 인생이 이제 기쁨의 인생, 존경받는 인생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제는 옛날의 내가 아닙니다. 이제는 성도입니다. 성도라는 것은 성이라는 것이 그 글씨는 하나님께 붙이는 호칭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죄 없는 백성에게 붙이는 호칭인 것입니다. 그럼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이미 천국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자, 천국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영생의 기쁨, 영생의 축복을 이미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보다 더 센 것이 온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천국을 갈 수 있는 모든 축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즉 예수님께서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대신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대신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그 죄를 덮어 주셨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순절 기간이 성경에 사순절이라는 말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사순절이라는 이 기간을 통하여 특히 이 부활절 4월 4일 이전의 그 고난주간 한 주간은 우리가 특별 기도를 하서라도 정녕 승리하는 2021년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결론을 내리시자고요. 결국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긍정적인 하나님께만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는 신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냐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승리한 삶을 사실 것입니다. 그래서 한없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강을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껏 우리가 산 것은 산 것이 아니라 죽음의 길로 갔었습니다. 이제 주님을 만나서 사는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마음속에 있는 모든 질고를 내려놓고 주님 품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쓰린 가슴, 아픈 가슴을 우여잡고 울고 있는 권사님, 또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을 방황하고 계실 우리 집사님을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저들을 위로해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도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제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어떠한 난관도 이길 수 있다는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올렸습니다. 주님, 두 랩돈을 드린 사마리아 여인의 전 재산처럼 정말 부자의 몇억, 몇 천만의 값을 주님께 올린 것입니다. 주님 받아주시옵고 그 삶에 형통함이 있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귀한 삶으로 존경받는 성도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가정과 형제와 자녀와 모든 족속들이 이제 하나님의 보호 아래 갈렙과 여호수아의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게 하시고 드린 손길 기억하여서 천배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또한 드리지 못한 손길도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건강과 물질의 축복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일 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환경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늘문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